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귀걸이도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처럼 느껴지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저주를 상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자기 아들이시라면 왜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나 육체적으로 이미 탈진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기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형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밤낮 거기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탈진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결국 죽어가는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했는데 그냥 손이 아니라 손목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힙니다. 굵은 대못이 박히는데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면서 그 신경을 찌를 때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죄의 구원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어디에도 이 십자가의 도와 같은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왜 그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쓰셨을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덕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깐난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빨고 먹고 살아갑니다. 사실 자기가 살도록 엄마가 젖을 준다라고 하는 건 전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꽉 물어버려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다가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본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죄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 법을 허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되어지는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다른 면은 징계입니다. 그죠? 징계가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반쪽짜리 사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 때 분명히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냥 그대로 어떤 의로움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의를 또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함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너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이 죄의 값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죄가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죽으면 안 될까요? 죽으면 안 될까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만약에 죽었다면 그 석가모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결과로 죽는 것일 뿐이지 결코 남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운명인데,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고 남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비록 마리아 몸에서, 그 몸에서 예수님이 10달 동안 자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그 작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10개월 동안 자라시다가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왜 예수님 몸을 입으셔야 됐습니까? 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지죠?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제가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이 있으니까 죽는 것이지, 이 몸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몸이 필요하신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몸, 이 죄지은 이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대신 이 몸을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태가 잉태하면 엄마 뱃속에 이 아기가 자라잖아요. 여기서 잉태돼서 자라는데 이 아이가 10달 동안 이 안에 있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어머니의 피와 아이의 피가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섞이나요? 섞이지 않나요? 자, 어머니가 A형이에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 보니까 B형이에요. 피가 섞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엄마가 A형이가 애기가 B형인데 이 피가 이 태 속에 섞였다면 살아 있습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똑같은 혈액형인데도 수술할 때 뭔가 좀 안 맞으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자라면서 만약에 피가 섞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이미 죄로 물든 피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 자체가 태아는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그 안에서 피를 만들게 하셨어요. 영양분은 공급받지만.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이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흠없고 점없는 그 피, 인간의 죄성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아낌없이 흘러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절대자를 찾아야 되고 자기가 헌신하고 뭐하고 108번뇌라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 절대자를 찾아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성경은 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저건 지혜도 아닌 것 같고 기적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왜? 모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은 죄가 가져오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사실은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단 한 가지.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에 이 십자가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지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일을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매일이 고난주일이고 부활주일이에요. 성탄주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어떤 절기를 또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어떻게 보면 지옥 가야 될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자치는 그전에는 무가치했지만 지금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다른 인생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다면, 예? 나 같은 죄인, 내가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신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게 되어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간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그래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돼요.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찬송하게 하람이라, 찬송하게 함이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했어요. 이 찬송에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예배가 포함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착한 일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니에요. 틀려요. 성경하고 100% 틀린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분명히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